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3.1절을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1 만세운동이 1919년 3월 1일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틀 후 3월 3일에 기독교인들에게 한 문서가 전달됩니다. 그 문서의 이름은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이름의 문서였습니다. 일종의 행동 강령과 같은 내용이었는데 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이 행동 강령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말 것이며, 기독교 신자들은 무릇 하나님 앞에 3차례 기도하고 더욱이 일요일, 주일은 금식 기도로 하라. 그리고 3번째로 성경 말씀을 읽으라. 이렇게 함으로써 독립운동을 할 것을, 그 행동들을 권고했던 것입니다. 오늘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의 설교의 본문은 이러한 독립단 통고문에 나타난 그 본문 중에 월요일날 읽으라고 권고했던 이사야 10장과 토요일날 읽으라고 권고했던 로마서 8장에서 발췌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100년 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읽었던, 그 독립운동에서 읽었던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100년 전에 읽었던 이 3.1절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이사야서 10장에 있는 말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물리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리아는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8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중동 지방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스렸던 강국입니다. 제국이었습니다. 그 세력은 오늘의 미국이나 중국에 비길 만한 나라였습니다.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은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그러한 적대적인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끊임없이 침범하고 끊임없이 위협을 가한 끝에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경에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온전히 멸망당합니다. 그 후에 아시리아는 더욱더 그 세력을 남쪽으로 확장시켜서 남유다 땅까지 침범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등 갖은 횡포를 행사했던 제국이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워낙 강국이었기에 어떤 나라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인상을 우리 모두에게 주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그 강대국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하겠다. 멋대로 거드름을 피우며 모든 사람을 여기는 그 교만을 벌하겠다. 감히 어느 누구도
항거의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그 아시리아를 향하여 이사야 예언자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벌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아시리아는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몹시 거두름을 피우며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을 이사야서 10장 13절과 14절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는 말한다. 이때 그는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는 말한다. 내가 민족들의 경계선을 옮겼고 그들의 재물도 탈취하였으며 용맹스럽게 주민을 진압하였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것을 하였다. 참으로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내 손이 민족들의 재물을 새의 보금자리를 움키듯 움켜잡았고 온 땅을 버려진 알들을 모으듯 차지하였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소리를 내는 자가 없었다. 얼마나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내가 온 주민들을 억압하였고 모든 민족들의 재물을 그냥 움켜잡았고 땅들을, 버려진 알들을 이렇게 차지하듯이 내 손에 움켜주었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려 소리를 내는 자가 없었다. 아주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임금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 모든 나라를 제 손아귀에 넣었다고 뻐기는 것입니다. 강대국의 모습입니다.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세하며 약한 나라들을 휘몰아치고 위협하고 그들의 재산과 땅들을 빼앗는 횡포, 그 2800년 전에 기원전 2800년 전에 했었던 2800년 전에 했던 그 일들이 오늘 이 땅 위에서도 강대국들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런 나라들은 모두 아시리아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오늘 그렇게 교만한 강대국들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3월 3일에 배포된 독립단 통고문을 읽은 우리의 선배 성도들은 특별히 월요일날 읽었던 이사야 10장의 본문에 나타난 아시리아에게서, 그 교만하기 짝이 없는 아시리아에게서 일본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한 2천만 됐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2,500만. 근데 당시에 기독교인이 전국에 2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인구에서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를 조금 넘었을까 말았을까 할 정도입니다. 2%가 안 됐습니다. 1% 정도가 기독교 인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김인현 3월 1일 3.1 운동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지는 무저항 독립운동에서, 그래서 잡혀간 사람들, 이 운동에서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55%에서 60%였습니다. 1%밖에 안 되는 기독교 인구가 민족의 역사, 그 거대한 3.1 운동의 흐름 속에서 차지한 비율은 55%, 60% 가까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어른들이 어떻게 해서, 그 소수의 종교인들이,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나설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사야를 읽고 나서 오만한 세력, 권력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려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교우 여러분, 그 어떤 세상 권력도 강대국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나 된 듯이 건방지게 굴며 힘없는 나라들을 괴롭히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3.1절 100주년 기념 공동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세상 권력들을 물리치시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한 민족의 역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를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세상 역사는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혹은 중국, 유럽 등의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3.1절 기념 예배를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결국에는 물리쳐 주시면서 자신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이사야서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을 두려워하며 강대국들에게 자기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나 남유다 백성들도 이제 의견이 갈라지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북방에서 아시리아가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남쪽에 있는 또 다른 제국, 그 당시에는 이제 쇠락한 제국이었습니다.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서 이집트의 힘을 빌어서 아시리아의 남진 정책을 막아보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 아시리아하고 또 이렇게 친화 정책을 써서 아시리아에게 조공도 바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또 측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친미파가 있었고 친중파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런 갈라진 의견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강대국을 의지했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패로 갈라져 싸웠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도 722년에 망하고 맙니다. 남유다는 기원전 587년에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물론 그 전에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도 바벨론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강대국을 의지하여 그 강대국에 의해서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결과는 철저한 패망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을 한 후에 여러 세월을 거쳐 우리 조선반도, 우리 대한민국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73년 전에 하나님은 이 한반도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고 해방과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역사의 주인이냐? 어느 강대국에 기대어 나라를 지킬 것이 아니다. 옛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권력에 의지해 나라를 지킬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대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고 그 해방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해방이 미국이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이집트 강대국을 의지할 건가, 아시리아를 의지할 건가, 바빌로니아를 의지할 건가, 그렇게 외치며 다퉜던 그 모습이 오늘도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해방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 한국교회는 보여왔음을 통렬하게 회개하고 성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수년 전에 핵 위기가 우리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제가 여기 3년 전에 부임하자마자 그냥 곧바로 핵 위기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들이 전화 와가지고 왜 아빠 한국으로 돌아갔어? 막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때 우리가 2016년, 15년, 26년에 이 핵 위기가 굉장히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인들이 대다수의 교인들, 특별히 대형 교회, 보수적인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교회가 보인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미국의 핵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한반도에 들여오라. 핵 잠수함, 핵 항공모함이 저 평화의 섬 제주에 오도록 만들었고, 결국에는 사드를 성주 소송리에다 배치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제일 앞장섰던 것이 보수적 한국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장으로 있는 한국 기독교 연구소가 예수 목회 세미나를 2박 3일 동안 서울에서 수도원에서 개최를 했어요. 이 주제가 뭐였냐면 한반도 평화 통일과 기독교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 강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정세현 전 통일원 장관이 있죠. 통일부 장관. 요즘 아주 JTBC나 여러 언론에서 많이 나오셔서 지금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분 중에 하나죠. 정세현 장관, 그분이 이제 첫 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거,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쭉 종교가 해야 될 일에서 아주 정말 명강의를 하셨습니다. 토론 시간이었어요. 어떤 한 분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장관님, 이제 북미 회담이다, 남북 회담이다 해서 평화의 무드가 돼서 만일 평화 협정을 맺게 되고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사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철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 장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문제는 다른 문제로 다루어질 것이다. 왜 그러냐? 본래 사드가 북한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긴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비핵화가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은 아마 물러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한반도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그 전쟁 속에서 평화협정을 맺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싸움 사이에 끼어들게 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한 일입니다. 평화협정이 맺어진다고 해도 사드가 진짜 후다닥 나가겠느냐?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긴장관계가 우리 한반도의 평화에 위협적이 아니 될 수 있겠느냐? 이게 참 의문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평화와 정의와 생명과 사랑과 화해의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한국 기도 그러한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히려 강대국들을 향하여 우리 이 땅에 핵무기를 가져오면 안 된다고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주실 것이다. 우리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분명하게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강대국의 핵무기를, 군사력을, 경제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평화와 정의와 사랑과 생명과 화해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땅 위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100년 전 분연히 평화적으로 죽어가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년들은 다른 어떤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만세 운동에 나섰습니다.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30년 후에 우리에게 해방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의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돈을, 나의 학력과 나의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오늘 3.1절 100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나가겠다는 결단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만한 세상 권력을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옵시다. 그러면 평화와 정의의 하나님이 이 나라를 비롯하여 우리 온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 한반도를 비롯하여 온 세계에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